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번 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도전을 받고 교회가 이단의 사설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 서야 되고 또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야 되며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서야 될 뿐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오늘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어짐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너는 인정된 너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제공하도록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인정된 우리 자신이 인정되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인정된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인정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정된 자로서 우리를 여겨주시니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됐다라고 하는 말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모든 과정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 도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그 금속의 재료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면 거기서 얻고자 했던 그 금속을 얻는 그 과정을 바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순도 100%의 철이 되는 것이고 순도 100%의 금이 되는 것이고 순도 100%의 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통과한 자로서 합격,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속 불광로 같은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풀무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고 옛세상이 끝났고 옛자아가 끝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한 우리의 옛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만 남는 순도 100%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순도 100%, 그리스도 예수의 순도 100%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회사의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출근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회사가 실수한 걸 거야. 내가 합격될 이유가 없어.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거야. 나는 합격할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회사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으면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회사가 잘못됐다는 둥, 나는 자격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험에 우리 출제자도 주님이셨고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감독하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였고 그것을 채점하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였고 우리가 합격했다고 발표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 보셨고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합격이라고 인정된 자로 여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는 주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순도 100%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불만하고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신과 불평과 불만을 주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자들을, 인정된 자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이 과정을 통하여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없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끝났어요. 그러나 체험의 면에서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아닌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닌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닌 것을 사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도 100%의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벗어나 결국 주님께 인정된 자로서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먼저 우리는 인정된 자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된 너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이신,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자라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에 우리의 평가를 맡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되게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한 두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는 내가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인정함을 받고 있다면 그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괴리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고 우울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막 칭송해요. 높여줘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괴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결국 생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그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겸손히 그것을 수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높여주는 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아래에 두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우쭐대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길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인정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거예요. 나는 도저히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높으라 하시면 높고 주님이 낮으라 하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인간의 나의 겸손을 가지고 낮아지는 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쓰시고자 하실 때 높은 곳에서 쓰시면 높은 데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낮은 데서 쓰시고자 하시면 낮은 데에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쓰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어떠함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끄러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부끄러워야 되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목수를 말해요. 왜 목수라고 생각하냐면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규격에 맞춰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목수가 그렇게 건축하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것처럼 치수에 맞게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르게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목수돼요. 그 그리스도의 집을 건축하는 목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라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이고 먹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진리의 말씀을 서로 공급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수도 도구가 필요합니다. 정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도구를 탓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가지고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도구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도구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하죠. 그래서 세상은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근데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폐쇄적이다, 타협하지 않는다 하고 하면서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교회들은 그것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동성애자의 모임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요.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해서 동성애자들도 인정해주는 세상이 되었으니 교회도 세상의 인정처럼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자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쪼개고 세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세상에 흘러가는 기류, 세파, 그 흐름에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도구요, 우리의 유일한 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쪼개어 알고 우리의 혼과 영도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쪼개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쪼개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암송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쉼 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일까요? 신학을 하며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성경을 모두 암송하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신약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한 몸 교회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요 경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 구절 단어 하나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추구가 되고 세상에서 소원하는 것이 교회의 소원이 되어지는 주객이 전도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돼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악성 종량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말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분명히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옆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옆에 서 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요. 나의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PC방에서 마치지 못하고 온 게임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에 빠져 그곳에 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클럽에서 놀던 그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어디에 안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곁에 서 있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는 순간 군인이 되어서 군인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몸은 비록 세상에 있고 몸은 비록 회사에 있고 몸은 비록 나아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누리며 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 하나의 의미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의 증인들을 부릅니다.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럼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증인인 것이죠. 거짓을 말해도 안 되고 꾸며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증인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늘 그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증인으로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라면 끊임없이 말을 하고요. 연예인들 얘기하라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선제를 입고 튀어라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면 입이 닫힐까요? 왜 입이 닫힐까요? 본 게 없으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참 증인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참 일꾼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후반절에는 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벗이 되든지 하나님의 벗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수가 되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 선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정된 자들 되었음에 늘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에 늘 기뻐하면서 그렇게 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싸워야 하는 병사가 되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경기하는 자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기다려 수고하는 농부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목수와 같이 집을 건축하는 자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그 쓰고자 하실 때 쓰임받음에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표현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는 사탄도 넘보지 못하고 그 어떠한 이단도 넘보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는 참된 교회, 참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던 그때 사설과 이단들이 판을 쳐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주님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주시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5가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이 가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고 병사로 부르셨고 경기하는 자로 또한 농부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표현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머리이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복된 진리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증거되는 참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